할렐루야. 명절들 잘 보내셨어요? 피곤한데 나오기 싫었지요? 아니지요? 말씀을 사모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의 갈급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한 여러분들의 이름 위에 행위책에 기록하셔서 훗날 여러분들 앞에 이게 상급으로 쌓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또 혹시 오기 싫은데 억지로 나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나 그 또한 복입니다. 억지로라도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 복입니다. 안 온 사람들도 있어요. 안 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갈급함이 있고 천국에 대한 갈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천국에 쌓여지는 상급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떡상을 이제 지난 시간까지 마치면서 예수님 떡상을 옮길 때 생명 되신 예수님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청색 보자기로 싸고 그 안에 떡을 놓고 그 다음에 붉은색 보자기로 싼다. 그래서 생명의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 안에 오직 생명의 말씀이 있다. 생명의 말씀으로 그 떡이 되어주신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불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는 말씀으로 승리하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결국은 승리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을 볼 건데요. 출애굽기 30장이에요.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한번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너는 분향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모로 만들되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고 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정금으로 싸고 그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면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그 양면에 만들지니 이는 단을 매는 채를 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단 증거계 위 속지소 맞은편 그 증거계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 속지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 1차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목사님 분향단 찾아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여기에 그 꽃 받쳐놓는 거 있었잖아요. 꽃 받쳐놓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높이는 2규빗이고 그 다음에 양 가로 세로는 똑같이 1규빗으로 똑같이 1규빗으로 정사각형으로 돼 있어요. 정사각형으로 돼 있는데 이 분향단은 성소 안에 있는 그 성물의 물건들 중에 길이가 가장 길어.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있는 그 꽃 받쳐놨던 그거하고 아마 같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거에 양쪽 가상에 이렇게 지금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는데 요 양쪽 가상에 4개의 뿔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뿔이 달려 있는데 왜 이것은 그러면 여기 기장은 가장 길고 여기는 네모가 지금 여기는 직사각형으로 돼 있네. 네모 반듯하게 정사각형으로 돼 있냐라는 얘기는 지금 이게 길다라는 얘기는 우리 떡상은 직사각형이었잖아요. 떡상은 직사각형이어서 그 떡상을 위주로 둘러서
그 떡을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를 말한다. 그래서 사람들 간의 교제,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 제사장과 성도 간의 교제를 말한다. 그래서 이 떡을 둘러서 예수님을 위주로, 떡을 위주로, 상을, 그 떡상을 위주로 둘러서 떡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위주로 우리는 교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떡상은 직사각형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를 상징을 한다면, 분향단은 이렇게 높이가 길고 정사각형을 말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제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교제를 의미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자, 여기서 너는 1절에 보니까 너는 분향단을 만들지니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거기에 다 금으로 쌌어요. 촛대만 빼고. 촛대는 금 1달란트를 다 일일이 쳐서 만들었잖아요. 망치로 쳐서. 그 망치로 쳐서 만들 때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았겠어요. 그 금이. 상상을 해봐요. 그 금이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아서 그 금촛대가 나왔겠는가. 그게 다 고난을 상징한 거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분향단도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떡상도 조각 만드는데 만들어서 그 위에 금으로 쌌어요. 그죠? 조각목은 가장 보잘것없는 나무고 그 건축의 재료로는 쓸 수가 없는 나무예요. 조각목. 그러나 그 조각목은 그 썩지를 않고 내구성이 강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잘 다듬어서 만들어 놓으면 내구성이 강하다. 근데 그 위에 금으로 쌌다라는, 금은 믿음을 상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각목은 버림받은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다라는 의미도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조각목은 쓸모없는 나무지만 누구도 조각목을 쓰지는 않아요. 자, 건축하는 사람 쳐놓고 조각목을 쓰는 사람은 누구도 없어요. 왜? 그거는 건축 재료가 될 수가 없어. 나무가 가시도 많고 막 다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있어. 그걸 어떻게 쓸 수가 없어. 그걸 다 다듬어서 가꿔서 만들어 놓으면 좀 내구성이 강하기 때문에, 불에 강하기 때문에 좋은 재료가 되지만 누구도 그걸 쓰진 않아서, 옛날에 한번 한 얘기가 있는데, 이 조각목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우상의 그 제물을 만들 때 조각목으로 절대 쓰질 않습니다. 그리고 건축에는 어느 누구도 쓰질 않아요. 오로지 조각목을 쓴 사람은 하나님만 조각목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 조각목은 하나님이 쓰시는 구별된 재료예요. 하나님만 쓰시는 구별된 재료.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믿음으로, 보잘것없는 우리 성도들이고 보잘것없는 인간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다져져서 만들어지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이 조각목을 써서 다른 사람은 안 써요. 그래서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싸라고 그랬는데, 반듯하게 싸고 그 다음에 양쪽 규탱이 4개는 뿔이 있어요. 뿔이 있는데,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그 조각목으로 만들되 그랬어요. 분향할 단을 만들어라 그랬는데, 지금 아까 본 것처럼 분향할 단을 만들고 그 위에 향로를 놓고 거기에다 향을 핍니다. 그죠? 지금 여기는 불을 폈는데, 여기 불을 폈는데 불이 아니고 이렇게 놓고 여기에 규탱이에 뿔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향을 피면 이 향이 연기처럼 이렇게 올라갑니다. 연기가 돼서 올라가요. 향이 돼서 연기가 돼서 향이 올라가면 그 향을 뭐라고 하냐면, 그 향은 기도를 상징을 해요. 기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시편 141편 1절 2절을 한번 볼게요. 시편 141편 1절 2절을 한번 보면, 거기에는 내 기도가 연기처럼, 141편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나의 기도가 예수님 앞에 분향함같이, 그래서 아까 그 향이 향로 위에서 향을 피면 그 향이 연기로 이렇게 올라가요. 연기로 올라가는데, 그 연기로 올라가는 것이 나의 기도가 연기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자, 교회에 와서 번제단에서 번제하고 물두멍에서 손 씻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면 떡 먹고 빛된 생활하고 기도를 할 때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 향을 피울 때 향으로 올라가는데 제사장이 들어오면 번제단에서 소나 양을 잡잖아요. 그러면은 그 소나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갖고 제사장이 번제단 맞으면 성소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못 들어옵니다. 성소에 제사장이 들어오면 이 번제단에 저 뿔이 있죠. 저기 뿔이 있네. 여기 이 번제단의 뿔 여기에다가 피를 발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피를 이 휘장이죠. 여기에다가 휘장에다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저 분향단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바로 휘장 앞에. 이제 이따 보면 나오는데 휘장 앞에 여기에 있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놓고 여기에서 기도를 하면 여기서 향을 피워서 기도하면 이 향이 이렇게 올라갈 때 제사장이 기도할 때 기도하는 소리와 함께 향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기도가 되어서 올라감 같다. 그래서 향이 피어서 올라가요. 또 여기에서 보면은 계시록 8장으로 가볼게요. 계시록 8장에 가보면 계시록 8장 보면은 성도의 기도가 우리 맨날 보잖아요. 성도의 기도가 어떻게 돼요? 천사들이 와서 받아서 올라가죠. 읽어봅니다. 8장 3절 4절 5절인가? 8장 3절 4절 5절인가? 자, 3절 4절 5절 한번 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 이 기도를 천사가 받아서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응답하느라고 바쁘고 천사는 왔다 갔다 심부름하느라고 바쁘고 마귀는 방해하느라고 바쁘고,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느라고 바쁘고,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하면 다 바빠서 이 일을 해서 돌아가는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마귀도 쉬고 천사도 쉬고 하나님도 일을 안 하시고 쉰대요. 그래서 다 바쁠 일이 없어. 바쁠 일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향을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에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갔어요. 가서 하나님의 금 향로를 가지고 향을 받아서 하나님 금단에 갖다가 드렸어요. 이게 하나님한테 기도를 갖다 이제 이 기도 이렇게 했다고 갖다 다 쏟아서 그 하나님의 단에 기도가 쌓일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이 다 쌓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거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불이에요. 이 불을 받아서 갖다가 땅에다 쏟으니 뭐가 났대요? 자,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어. 이거는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임재했다라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응답, 지진했던 응답인데, 그리고 1절에 보니까 일곱째 인을 뗄 때 잠시 동안 고요했는데 2절에서 보니까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7째 인과 7째 나팔은 같아요. 같이 동시에 7째 인이 7째 나팔로 이어지는 거죠. 7째 나팔을 받았어요. 2절에서 7째 나팔을 받고 6절에서 나팔 불 준비를 해요. 6절에서. 그리고 7절에서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을 부수니까 향을 갖다 부수니까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는데 7절에서 땅에 쏟으니까 수목의 3분의 1도 타고 수요 각종 풀도 타서 사이더라고요. 이제 지진이 나고 음성이 나고 번개가 치고 해갖고 이 갖다 부수니까 3분의 1에 수목의 3분의 1이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절에서 나팔 불 천사가 나팔을 받았어요. 7 천사가. 6절에서 나팔 불 준비를 하고 7절에서 나팔을 불었어요. 근데 그 중간에 성도의 기도가 있어요. 그죠? 그 나팔 부는 중간에 성도의 기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르게 바꿔 말한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 재앙을 쏟아 붓는 데에 붙는 것은 다시 바꾸면 성도의 기도에 응답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 성도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냐라고 하면 자, 몇 절이지? 6장 10절 11절에 보면 6장 11절 10절에 보면 그 성도들이 순교하고 핍박받고 온 성도들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익히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의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는 지금 핍박받아서 피 흘리고 순교당해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 원수 안 갚아줄 거냐고. 하나님께서는 원수 네가 갚으랬어요? 내가 갚아준댔어요?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원수 우리 보고 갚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들이 죽었어.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당장 가서 그것들을 다 두드러 패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갚아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서는 하나님 언제까지 이 기도 우리 원수 안 갚아줄 거냐고 기도를 하는 거죠. 성도들이 그 기도를 언제까지 우리 기도를 안 갚아줄 거냐고 지금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향을 천사가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갖다 부어서 기도의 향이 다 차니까 기도의 향이 다 차고 이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 차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꾸면 기도의 응답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기도의 응답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고 성도가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는 일을 안 하신다. 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출애굽기 17장으로 가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말렉과 전쟁하는 장면 나오죠.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가서 아말렉하고 싸워라 그러잖아요. 아말렉으로 싸워라. 자,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레위면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들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그랬잖아요. 모세가 여호수아 보고 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내가 산 꼭대기에 올라서리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기도를 하면 손이 올라가서 손 들고 기도하면 아말렉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겼다라는 얘기는 모세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같이 싸워주셨고 모세가 기도를 안 할 때는 하나님이 안 싸워주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기도의 응답으로 마지막 때는요.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이제 쭉 읽어보면 마지막 때 쭉 읽어보면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 복음 전하고 살고 순종하고 살은 자들은 이마에 인을 맞으면 이마에 인 맞은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고 심판이 내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는 딱 양면이에요. 손바닥과 손등이란 말이에요. 누구에게는 비명을 하고 울 일이고 누구에게는 춤추며 기뻐하고 찬양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쓰고 싶으세요? 자, 찬양하고 기뻐하고 춤추는 잔치 자리에 쓰고 싶으세요? 아니면 울고 불고 펄펄 뛰는 자리에 쓰고 싶으세요? 예? 그쵸? 이긴 자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이기셨고 마지막 때는 말씀으로 이기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빛된 생활하고 살고 순종하고 살면 마지막 때는 양면이라고. 심판이 임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고 이 땅에 임하셔서 재앙이 쏟아지고 심판이 임할 때 양면이라니까. 누구는 울 일이고 누구는 기뻐할 일이란 말이에요. 누구는 초상집이고 누구는 잔치집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기도의 응답일 수 있다라니까. 마지막 때 심판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는 맞으면 잔치자리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 자리가 초상자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뭐 우리는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으로 결정이 된다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으로 결정이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복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이 복이 있다.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될 이유가 있고 필요성이 있어요. 이 말씀 알아서 뭐해?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그렇죠. 말씀을 알고도 제대로 살지 못하면은 말씀을 알으나 마나 똑같지만 몰라서 못 사는 자들도 있어요. 그죠? 알면서 안 사는 사람도 있지만 몰라서 못 사는 자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도자가 할 일은 몰라서 못 사는 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몰라서 못 사는 자들은 그걸 알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알면서도 안 사는 자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알면서 안 사는 자는 예수님도 어떻게 못해. 그러나 몰라서 못 사는 자들에게는 가르쳐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가르쳐줘야 되는 게 지도자의 할 일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가르쳐주고 그들이 그대로 살았을 때는 마지막 때에 어떻게 돼? 손바닥 양면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가르쳐준 그 지도자도 그 다음에 그 가르침을 받고 살고 있는 그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상급이겠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가르쳐준 자가 얼마나 보람이 있을까? 그쵸? 가르쳐준 자가 얼마나 보람이 있겠어요? 가르쳐준 자도 천국에 하나님 앞에 서고 그 가르침을 받은 성도도 하나님 앞에 선다 그러면 거기서 만났을 때 얼마나 보람이 있겠느냐. 근데 실컷 가르쳤는데 와서 본 게 아무도 없고 혼자만 달랑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 제대로 가르쳐주는 목자를 만났다면 복인 줄 아시고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제대로 가르쳐주는 목자를 만났다면 그 목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목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제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때 양면이라니까. 양면이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 때 이 얘기가 아닌데 글이 넘어갔네.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신다. 기도 안 할 때는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역사를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에레미야에서 뭐라 그랬어요? 에레미야 29장에서 보면 70년이 차기까지 너희들은 포로 생활하라. 그러면 70년 지나면 다시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에레미야 29장에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에스겔 36장 38절인가 가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나 그래도 너희는 내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포로 생활 70년이 가서 포로 생활을 할 것을 하나님은 정하고 포로 생활을 보냈단 말이에요. 왜? 그들이 헛짓거리를 하니까 그들을 포로로 보내버려서. 근데 70년 동안 너희들을 포로 생활 시킬 거야 라고 하나님은 딱 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70년이 되면 내가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정했어 하나님이.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70년이 차면 회복시켜줘야 맞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래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일수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랬잖아요. 내가 이루어 주기를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서 기도해야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았어도 우리가 응답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했어.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근데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았어. 응답을 받았어도 응답 받았으면 내일 뚝딱 이루어져요? 오늘 응답 받았는데 내일 뚝딱 이루어져? 기도 끝나고 눈 뜨면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응답을 받았으면 그 응답을 붙잡고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거 이루어 달라고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도 계속 그 일을 한다고. 왜? 기도를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방해해요? 사단이가 방해를 하잖아. 사단이가 방해를 하면 그 다음에 천사들을 보내서 그것들하고 싸우면서 싸우게끔 힘을 주고 계속 그것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어져서 우리의 것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고 일을 하겠다. 근데 너희들이 기도를 해야 하겠다. 안 하면 나도 안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도요, 기도를 해야지 하루아침에 뚝딱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 62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62장을 보면 1절 한번 볼게요. 보면은 예루살렘이 회복이에요. 이사야 62장 1절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인데 한번 봅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공화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그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정말로 시온의 빛같이 구원의 햇불같이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고 내가 일을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쭉 읽어서 6절로 가면 6절로 한번 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주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는 쉬지 말지며. 그래서 너는 하나님 앞 그 이스라엘을 지키려고 하나님은 계속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너는 아까 이해한 것처럼 그래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한 것처럼 너는 쉬지 말며. 너희들은 기도하는 너희들 백성들은 쉬지 말아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7절에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백성들을 보고 계속 예루살렘 회복이 되기를 기도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게 하래요.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하래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일 안 하겠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분향단의 향이 우리의 기도다. 그래서 그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그래서 그 향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금향단 앞에 쏟고 거기에서 불을 받으다 쏟을 때 재앙이 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란 얘기예요. 계시록은.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빛된 생활을 하고 산 자들은 이마에 인을 치고 인을 맞으면 그들에게는 보호가 있고 피할 곳이 있고 피난처가 있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양면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는 한쪽에서는 초상집이고 한쪽에서는 찬양 부르고 우리는 찬양 부르는 자리에 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 밤에 나오셨어요. 근데 이 밤에 지금 나오기도 명절 끝나고 피곤하고 힘든 몸을 이끌고 나왔는데 우리가 진노의 자리에 선다고 뭐 그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 안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려고 이 시간도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분향단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다. 그래서 그 분향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단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출애굽기 30장 다시 본문으로 가서 보면 자, 금태를 두르고 그랬다. 그렇게 해서 교비스로 기도해라. 그래서 1절에 그리고 2절 3절에는 그것을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이 이제 만든 모양이에요. 높이를 높고 정삼각형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채를 꿰고 만드는 것도 다 뭐예요? 그것도 옮기고 이동할 때 옮겨야 되니까 그 채를 꿰서 만드는 거예요. 채를 꿰서 만들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놓는 장소가 나와요. 6절입니다. 놓는 장소. 자, 그 단을 증거계 위 속지소 맞은편 그 증거계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 속지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어디서 만나 주신다고 그랬어요? 에?
하나님이 어디에서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고 한 곳이 어디야? 하나님 지금 어디 계셔? 지성소에 계시잖아요. 그 지성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지성소 앞에 그 다음에 장 밖에 두라는 게 지성소 앞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휘장이 있고 휘장 바깥에 두라는 얘기요. 그러면 지성소 저 안쪽에 있는 법궤 있잖아요.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을 거 아니야. 증거궤가 있잖아요. 그 증거궤하고 이 분향단하고 마주보게 놓으라는 얘기요. 마주보게.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의 교제다.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다. 그래서 이 분향단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교제를 말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교제. 그래서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래서 여기에다 지금 두라는 얘기예요. 여기에다 두어서 여기에서 이제 향을 사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요. 자, 기도를 하는데 여기 이거는 무슨 의미냐? 자, 당시에는 이 사람이 지성소를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들어가지 못 들어가죠. 백성들은 성소 안에도 못 들어와요. 백성들은 성소 안에도 못 들어오고, 자, 성소 안에 못 들어온다라고 하는 게 어디에 있냐면 누가복음 1장에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장으로 가보면 성소에 못 들어오고 그 성소에서 일할 때 어디에 있냐면 백성들은 성 바깥에 있어요. 누가복음 1장 18절인가? 누가복음 1장 18절. 누가복음 1장 18절인가? 8절 9절.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 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서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고 해서 제사장이 그 각자 지금으로 말하면 각자 다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자기들을 맡은 그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기도할 때 그 제사장이 맡은 백성은 어디에 섰다고요? 성 밖에 이게 그 성소 바깥에 있어서 바깥에서 기도했지 이 성소를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이제 그 분향단으로 가서 분향단을 그 앞에다 놓고 기도한 것은 인간으로서 그 당시에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이 분향단이에요. 사람으로서 제일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이 분향단이야. 그 이상은 못 들어가니까. 지성소는 아직 못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휘장이 갈라지기 전에 지성소는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제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 분향단이에요. 제일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이 분향단. 그래서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게 기도다.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곳이 기도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그래서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 함께 일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자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이 분향단. 그렇기 때문에 이 분향단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다. 에레미야 29장 12절에 13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 그랬어요.
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니라. 여기도 기도잖아요. 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는 자와 일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위해서 일하시고 친구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통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통로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에 두어 있는 게 분향단이다. 그래서 분향단이 하나님 지성소에 제일 가까운 곳에 와 있어요. 그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이 분향단.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가 하나님을 오직 가까이 할 수 있다. 우리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근데 잘 안 되죠. 하기 싫죠. 네, 사단이가 방해하고 또 우리도 할 일이 많고 하기가 싫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자, 다시 출애굽기 30장 7절로 가서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그 촛대의 기름을 점검하고 그 심지 같은 걸 점검하라고 그랬죠. 아침 저녁으로. 여기 향로도 마찬가지로 촛대의 기름을 정리할 때 이 향로도 같이 정리를 해서 아침 저녁으로 이 향로도 살펴라. 아침 저녁으로. 그건 무슨 얘기예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늘 기도해라. 그래서 항상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항상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항상 기도하라. 그래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쭉 이제 해볼 건데, 오늘은 그냥 여기 이 본문에서 이거 마칠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은 아침 저녁.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아침 저녁 날마다 기도한 게, 우리가 그래서 새벽 기도가 있고 저녁 기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기도 안 할 때는 기도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의 삶으로 살아라. 내가 기도해놓고 하나님 나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욕심 부리지 않게 해주세요. 뭐 하세요. 그리고 기도해놓고 나가서는 거짓말하고 나가서는 욕심 부려서 남의 거 막 뺏으려고 그러고, 그것은 기도의 삶이 아니지요.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고 내가 기도한 삶을 살아야 되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하잖아. 무시로. 기도는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물론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고 뭐 어디서든 기도하면 하나님 계시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계신 분향단에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네? 하나님이 앞에 제일 앞에 있는 이 분향단에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다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장소도 중요해요. 집에서 기도를 하다 보면 이래저래 막 안 될 수도 있지만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하면 항상 기도의 향이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잘 된다고. 금방 기도의 줄이 잡히고 기도가 잘 돼서 어느 때 기도도 휙 지나가서 될 수가 있다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하면 왜 목사님이 맨날 방언을 좀 받으세요 그러냐면 성령을 받아 방언을 좀 받으세요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그냥 우리 말로 기도를 이제 우리가 해요. 하면은 대부분의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뭐 해주세요. 누구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우리 누구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삶에 필요한 기도가 대부분이야. 그죠? 영적인 기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다 육신적으로 내게 필요한 기도란 얘기야. 누구나 할 것 없어. 그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헛소리 또 오고 이렇게 된 게 한 5분 10분 지나면 할 것이 없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영이기 때문에 영이
영은 영끼리 통한다고 했잖아요. 영이기 때문에 이 영이 성령으로 기도한 게 영이기 때문에 이 영이 하나님의 그 영과 교제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필요한 것으로 성령이 강구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언부언 헛소리를 안 하고 육적인 것을 막 육적인 것만 구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것을 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삶도 있지만 영적인 삶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구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성령이 구해주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지는 게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게 할 수 없거들랑 이렇게 중언부언하고 기도할 곳이 없거들랑 방언으로 기도를 해라. 그래서 방언 좀 받으세요. 방언 좀 받으세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좋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보통 보편적 다 육신적인 것을 구할 수 있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가 못 알아듣는다 할지라도 영이기 때문에 영끼리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맞춰 기도한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간구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도와서.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도 집에서 하는 것도 좋고 다른 어디에서 하는 것도 좋으나 가능하면 될 수 있으면 분향단에 와서 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내가 중언부언 하는 것보다는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기도의 삶을 살아서 밤낮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라. 그것이 분향단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침마다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니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이지 못할 것이라. 기도도 쉬지 말고 우리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이겨요. 못 살아. 말씀으로 딱 붙잡아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살아낼 수가 없어요. 이기지를 못해. 사단이를.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전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그랬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 그랬고 전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고 전제에 술을 붓지 말아라 그런 얘기는 그 얘기는 자 전제, 소제 그 다음에 전제에 술 붓고 드리는 그 제사 이거는 뭐예요? 제사잖아요.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사 드리는 거는 제사는 지금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그랬잖아요. 다른 향 사르지 말고 전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으라. 근데 이 다른 향은 이제 다음에 이제 공부할 텐데 출애굽기 30장에서 보면 30장 34절부터 보면은 이 향 만드는 법이 나와요. 향을 어떻게 만들어서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과 향품을 취하여 향품을 유향과 석쇠 각기 동일한 중수대로 똑같은 용량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마지막에 소금을 넣고 향을 만들어서 그 향만 가지고 사르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향을 쓰지 말라라는 얘기는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참 좋아요. 그냥 뭔 말인지 모르고 하는 것보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좋다고. 그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참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다음에 전제나 소제나 전제에 술을 붓지 말아라 이건 제사예요. 제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예요. 그러면 예배 다시 바꿔 말하면 예배 드려놓고 기도했다고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예요. 우리 예배 속에도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잖아. 근데 예배 드리고 와서 기도했다고 하지 말고 기도하고 예배 드렸다고 예배 대신 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기도해놓고 야, 주일날 교회는 안 나가. 그죠? 수요일날 수요 예배도 안 나가. 그리고 시간 될 때 와서 기도해. 그리고 새벽에 와서 기도해. 그리고 나 예배 드리고
예수 믿고 예배 드렸다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예배 드릴 때는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예배 드릴 때는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할 때는 기도하라는 얘기야. 대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기도해놓고 예배 드렸다고 하지 말고 예배 드려놓고 기도했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배 드릴 때는 예배, 예배는 예배야. 그렇죠? 예배는 예배. 그리고 기도는 또 따로 기도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기도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되 첫 번째로는 분향단에 와서 기도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기도해서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내가 좀 번 하면은 잠깐이면 끝나잖아요. 솔직히 기도하려면 기도 뭐 조금 하고 나면 할 게 없어.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오래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 성령으로 기도하라.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기도를 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배 드리고 기도했다고 기도 대신 예배 드렸다고 하지 말고 예배 대신 기도했다고 하지 말라는 게 기도 갖고 예배 드렸다고 하지 말고 예배 드리고 기도했다고 대신 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예배는 예배, 기도는 기도, 따로따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라는 얘기를 지금 여기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이제 서론으로 여기를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할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도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천사 집합종을 울린대요. 그래서 천사가 모여서 천사는 뭐 하느라고 바쁘다 있어요. 응? 올라갔다 내려갔다.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느라고 바빠. 심부름원이라고 천사는. 그냥 하나님은 올라오는 기도 받아야 되지. 그 다음에 응답해서 내려보내야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시냐고 일하시느라고 바쁘고 그 다음에 마귀는 어떻게 사단이는 그거 못 갖고 가게 하나님한테 못 갖고 가게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우리한테 응답 못 오게 막아야 되고 근데 그 마귀는 사실적으로 참 좀 그래. 왜냐하면 사실적으로 마귀는 패했잖아요. 예수님 이겼잖아. 이겨놓고 정해져 있어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금 뭐 마지막 때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 3년반 후 3년반 해갖고 후 3년반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마귀의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죠? 마귀의 마지막이야. 마귀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지네들이 등장하고 나서 지네들 그 전 후 3년 반 동안 지네들이 활동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예수님 온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 왜? 맨 이렇게 떠들잖아. 지금도 떠들잖아. 지금도 내가 떠들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기록도 계속 떠들잖아. 그래서 3년 반이 지나면 예수님이 오셔서 지들이 멸망이 되고 그 다음에 다 멸해지고 그 다음에 1000년 동안은 그 무저갱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1000년 뒤에 나와갖고 다시 백보자 심판 받고는 싹 다 지옥불에 떨어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들이 활동을 하는 3년 반이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서 지들도 안단 말이에요. 알기 때문에 길을 쓰고 발악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래도 예수님은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승리를 딱 아예 못 박아 놓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못 박아 놓고. 왜? 그것도 어찌 보면 성도들을 한번 흔드는 거야. 어떤 게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가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 편에서는 너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번 가리는 거예요. 딱 흔들어서. 그런데 그렇게 지들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들은 결국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끝까지 대드는 것 보면 그것들도 가관이 아니지. 근데 그것을 아는 우리도 왜 그거한테 지냐고. 뻔히 알고 있으면서. 마귀만 웃기는 게 아니라 우리도 웃기는 거야. 그렇잖아요? 마귀는 지들이 망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 대적하고 달라드는데 우리는 그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도 마귀한테 저러고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네. 그거 웃기는 거 아니냐고. 그래봐야 지들 3년 반 동안 하나님은 딱 못 박아놨단 말이에요. 3년 반이면 지네들도 끝난다는 것을 알아. 근데도 그렇게 끝까지 대드는데 그것을 아는 우리도 왜 거기에 이기지 못하고 그거에 마귀에게 경배하냐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냐. 우리도 마귀들도 웃기는 거고 우리도 웃기는 거야. 그걸 알려줘서 알고 있는데 왜 거기에 넘어가냐고.
3년 반이라고 딱 못을 박아놨는데. 딱 못을 박아놨는데. 그러니까 걔네들도 다 알아. 알고 지네들 망할 것도 알고 모든 걸 다 알아요. 그렇게 알고 계시록에서 보면 이미 딱 정해져서 마지막은 누가 승리해요? 예수님이 승리하잖아. 예수님 지상 재림하면 끝나. 예수님 지상 재림하면 끝나요. 그래서 계시록을 쭉 보면 19장까지 보면 19장에서 완전히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나오고 새하늘 새 땅이 나오고 완전히 승리를 19장까지 완전히 멸망을 하는데 멸망을 하는 것을 보고 바벨론은 얼마나 크고 강한 나라냐,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은 나라인데 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 망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냥 망하는 거야. 그래서 바벨론이 망했는데 그때 거기서 19장 18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19장 18장을 보면 바벨론이 망하는 걸 보고 그 바벨론에게 빌붙었던 모든 나라, 적그리스도에게 빌붙었던 모든 자들이 그 망하는 걸 보고 막 울어요. 왜? 그들이 망하면은 나도 망할 거니까. 근데 그들이 망해서 울고 있을 때 우리는 뭐해? 우리는 웃어요. 우리는 웃어. 성도들은 웃어. 그러면 다시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 이 마지막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과 함께 짝 하고 살면 이 세상이 망할 때 우리도 울어요. 왜? 우리가 망할 거니까. 그들이 망하는 걸 보고 우리가 세상이 망하는 걸 보면 세상이 망하는 걸 보고 나도 망할 거니까 운다고. 근데 우리는 그런 자가 안 되기를 위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고 우리는 이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지 안 할 거 아니에요. 3년 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니까. 그들이 아무리 알고 뛰어도 3년 반이라고. 그동안 조금 우리가 힘들겠지만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실 거라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동안에 그때 일이 결정이 된다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소망 두고 살면 안 되잖아요. 오직 어디에 소망 둬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급하고 갈망하고 우리는 말씀 앞에 목마른 자들이 돼야 된다니까. 말씀 앞에 갈급한 자들이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말씀이 갈급해서 나온 줄로 믿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갈급해서 나온 자들이라고 한다면 복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갈급한 자들이 돼야 돼. 저는 성경을 보다 보면 이렇게 성경을 보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오늘도 하루 종일 TV 한 번도 안 봤어요. TV 한 번도 안 틀었어. 아침부터 올 때까지 의자에 앉아서 이걸 보는데 허리가 끊어지게 아파. 속이 넘어오려고 그래. 허리가 아프니까. 근데 그렇게 앉아서 이걸 보면 허리는 끊어지게 아픈데 그렇게 소망이 생길 수가 없어. 그리고 마음이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위로라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위로고 상급이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갈급해서 하는 게 말씀이 갈급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갈급한 자들이 돼야 돼요. 말씀이 갈급해서 천국에 갈망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니까. 그래야 내가 말씀을 볼 수가 있고 그래야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그래야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말이 오늘 또 새삼 느껴서 하나님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감사해요.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나 귀가 있어서 감사해요. 내가 이랬다니까. 여러분들이 귀가 있어서 깨달아지는 게 감사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해서 말씀이 갈급해야 된다. 말씀 앞에 목말라야 된다니까. 사람이 육신의 물은 한 달에 하루에 얼마 마시라 그래요? 최소한 몇 잔 마시라 그래요? 2리터요? 2리터는 마시라 그래. 2리터. 8잔. 8잔. 2리터는 마시라 그러죠. 그래서 물은 육신의 목은 말라서 물은 마셔요. 근데 육신의 목 마른 것은 목이 마르기 전에 물을 마시래요.
목이 마르기 전에. 그래야 몸에 수분이 부족하지 않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면 이미 수분이 부족하대. 그러니까 육신의 물도 하루에 8잔을 먹으려고 목이 안 말라도 물을 마시고 목이 말라도 물을 마시는데 하루에 영적인 목은 말라서 물을 얼만큼 마십니까? 하루에 영적인 목은 말라서 물을 얼만큼 마시냐고. 1리터 마셔요? 2리터 마셔요? 얼만큼 마셔요? 3잔도 많네. 300ml 3잔이면 1리터예요. 900ml. 이제 몇 ml 마셨는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한 모금 마신 거 3잔인지 아니면 300ml를 3잔인지 200ml를 3잔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영적인 목도 마르기 전에 갈급해서 물을 마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에게 상급이에요. 우리에게 복이에요. 저들에게는 그것이 저주예요. 저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그게 복이고 우리들에게는 잔치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남았어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듣는데 그렇게 안 살면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들으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왜 그러기 위해서 들어놓고 그렇게 안 사냐고. 맞죠? 그러기 위해서 들었으면 그렇게 살아야지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들어놓고 그렇게 안 살면 무슨 필요가 있냐고요. 우리는 말씀을 갈급해서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마시고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되기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삽시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다 만나자고요. 다 하나님 앞에 다 만나. 그러면 그때 만났을 때 여러분들에게도 복이고 나에게도 복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다 그때 같이 다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